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를 주고 또 도전을 주는 바울의 또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만으로 오늘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그거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와 또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본인이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과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또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를 함께 알고자 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전해주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 또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자신은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그것을 다 감수했고 또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고린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간에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자들이 바울을 거짓말로 선동하여서 바울이 헌금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전도하는 것들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잘 살려고 자꾸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고 또 성도들에게 잘못된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선동하고 그것들을 오해하게 하고 또 갈등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점점 멀어져 가고 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점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여전히 자신이 사도인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직분을 맡은 자인지를 분명히 밝히며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 일들을 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할 것이며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또 오해를 풀려고 하는 편지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변론의 말은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바울이 오늘 주는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변론하는 이 변론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그 모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또 은혜를 끼치고 또 사람들과의 또 오해를 풀고 하나님과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은 이사야 49절 9절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식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며 또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씀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때가 열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의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그 은혜로 구원이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이 지금의 이 때가 끝나버린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 열심히 부지런히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열심히 전하고
또 씨를 뿌렸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경주 땅에 많은 열매들을 바라며 기다리고 VIP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오신 VIP도 있고 또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한 VIP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목에 줄을 끌고 데리고 올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에 거하는 자로서 그 구원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날 끝났으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끝났다, 좀 숨 좀 돌리자,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전하는 자,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한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동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2절의 말씀에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말은 직역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의 어떠함,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라고 착각의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다시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만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허락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나이지만 오히려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 공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적으로 주심으로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3절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사도로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부터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그 자세에 대해, 그 일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흔히 쓰는 단어로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에 여러분을 통해 화목을 이루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자꾸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진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죠. 내가 있음으로 이 공동체가 더 화목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웃음이 가득한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오히려 해가 되고 오히려 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항상 논쟁이 있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꼭 한두 명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의견이 모아야 할 때 모두가 으쌰으쌰 해도 모자를 판인데 꼭 한두 명이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라는 반대 의견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똑같은 의견일지라도 소수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말을 얄밉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가 좀 새로운 거 사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네 라고 대답해주면 되는데 꼭 그걸 왜 샀어? 그게 필요해? 그게 너한테 지금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네, 그런 친구가 한 명쯤은 있습니다. 그냥 괜찮다라고 말해주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속이 후련했냐라는 말이 나오게끔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꼭
그렇게 얘기해서 그 공동체에 약간 어색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작하고, 이게 처음이면 괜찮은데 그게 점점점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친구가 이제 상종도 하기 싫어지죠. 그 친구에게 뭔가 묻기도 싫어집니다. 바울은 오늘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화목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 증거자들이 나와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해하는 자라 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하여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바울이 얼마나 세심한 성격인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내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로 인해 혹시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조심히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명받았다고, 내가 뭔가 직분 맡았다고 의시되거나 나 직분 맡았으니까 이 일 해야 돼 라고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 혹여나 그로 인해서 누구 하나라도 상처받는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도 은혜 받을 만한 자들로 있는 것이라 고백한다면 오늘의 바울의 마음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막 열정이 넘쳐서 앞서 나가고 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저의 성격을 이미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겠지만 제가 엄청 성격이 급하고 또 일할 때는 더더욱 급합니다.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지 않으면 막 속에서 열불이 막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내가 처리하고 말지, 내가 그냥 하고 말지 하고 자꾸 제가 혼자서 일을 하려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예전에는 자기 소개를 할 때 혈액형이 뭐야 하고 물어봤죠. 우리 A형이면 너 성격이 이렇구나, B형이면 이렇겠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혈액형으로 묻지 않고 MBTI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16가지, 이게 혈액형은 4가지인데 MBTI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이라는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는 우리 지난 그 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해봤는데 제가 ESTP가 나왔습니다. 외향적이고 현실적이며 이성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공감과 감정보다는 사실과 결과 중심적인, 계획하여 일하고 처리해 나가기보다는 닥친 일 먼저 빨리 하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래서 저의 이런 성격 탓에 가끔 공동체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일하나? 지 혼자 일하나? 그리고 혼자 일하면 힘들 텐데 하고 걱정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일하다 보면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앞에 밑값이럽게 얘기했던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한 번만 더 남의 입장에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상처받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머리가 생각한 걸 입으로 뱉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의 모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께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배려,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계획하는 것, 공감하는 것, 이런 단어들을 제 의식적으로 주입해서 이럴 때 공감해야지, 이럴 때 계획해야지, 이럴 때 좀 더 참아야지 라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자기 자신의 성격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다혈질이고 또 열정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4절에 교만하거나 자기가 사명받았다고 사도라고 해서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이런 마음조차도 겸손히 내려놓고 조심해서 편지 쓰고 조심해서 누가 다치지 않도록, 누가 하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하나 살피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본받아서 나에게 이런 모난 부분이 있다면 나도 이런 부분이 있지,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 하면서 이런 바울의 모습으로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4절부터 10절까지 지금까지 그 은혜가 자신을 어떻게 살게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인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바로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 본 어게인 된 사람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게 하고 결국 이 죽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전도하는 동아리에 들었는데요, 열정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방학 때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제비 뽑혀진 경상북도, 또 경상북도 안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경주, 영천 이렇게 전도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럼 경주면 경주 중앙교회를 이렇게 딱 초점을 잡고 똑같이 우리 전도했던 것처럼 거점 전도를 우리 대학생들이 했습니다. 전도 동아리에서.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전도지를 이제 받아서 주위에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날도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2명 짝을 지어서 나가는데, 제가 2학년이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공원에서 혼자 앉아 계셔서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조금 나누다가 인사를 하다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경주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세요. 우리 경주중앙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저희는 이제 대학생이었지만 그 교회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잘 듣고 계시더니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제 사형리를 전해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할 때 옆에 있는 또 다른 선배는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학생, 집에서 학생이 이러고 있는 거 아나? 이러는 거예요. 학교 가서 등록금 주고 부모가 이렇게 했으면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이 뭐 한다고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저를 훈계하고 엄청 혼을 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속에서 욱하는 게 나와서 할머니랑 진짜 한 번 싸울 뻔했어요.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나올 지경으로 욱하는데, 옆에 있던 선배가 다행히 저를, 제 성격을 아는지 딱 제지하면서 네 그렇죠 할머니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빨리 저를 끌고 나왔거든요. 제가 진짜 할머니랑 싸울까봐. 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거점 전도 나가서 많이 겪었잖아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세상에 나가면 진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도 세상에 나가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거점 전도하시면서 시간 들여 돈 들여 전도하고 잃은 양 찾고, 그런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너무 속이 상하고, 또 혹여나 이런 할머니들, 이런 어른들 만날 때마다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또 교회를 향해 욕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하듯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미 없고 쓸데없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린다고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일 같으나 생명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상 보고 살아갔다면 우리가 2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직 초점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기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매주마다 기도하고 거점 나가고 전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들 오면 맛있는 거 먹이려고 막 힘써서 또
모든 부서의 안내팀은 안내팀대로, 주방팀은 주방팀대로 정말 애써서 그렇게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만인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 가운데 세상에 눈 돌리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눈 돌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명을 쫓기보다는 무명한 자로, 세상의 안위와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쫓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잘 하려 하다가도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고 성격이 불쑥불쑥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했는데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하며 내가 가진 열심 때문에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혹여 낙심하거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또 안 됐네. 나 또 또 이렇게 졌네. 사단과의 싸움에서 또 무너졌네. 하고 낙심하거나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낙심하거나 무너짐 가운데 또 쓰러짐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하는 그 선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그럼에도 너희의 마음이 좁아져서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입을 열어서 나와 함께 소통하자, 나와 함께 얘기하자, 우리 서로 오해 풀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면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바울도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같은 수준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아직 완악하거나 단단하여 진리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나의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인처럼 마음밭에 때로는 돌짝으로 가시덩굴로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